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성경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규범을 헬라어로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반대로 성경이 명백히 말하지 않아 성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곧 그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명하지 않은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판단에 맡기신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받아들이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14장은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들과 관계된 문제가 절대 진리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대처가 가능한 문제, 즉 아디아포라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다는 원어로 볼 때 참아준다기보다는 환영하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의 염려들이나 망설임에 대해 다투거나 심판하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따뜻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음식과 관련한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 문제와 관련하여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는 일에 개의치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의 꺼림 때문에 채식만을 고집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에 꺼림이 없는 성도들은 이방의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므로 먹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율법에 얽매여 자유하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4절.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서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오직 주인의 말에 근거하여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를 세우거나 살리는 권한이 오직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서 자신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시 남의 종을 자신의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 즉 믿는 가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비본질적인 차이를 다루는 생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절기 준수 문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과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는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준수는 그가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안식일은 나머지 6일보다 경건한 날이었습니다. 반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인식하고 특별히 절기 준수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절기 문제 역시
아디아포라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각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자기 확신에 따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각자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6절.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신앙생활에 당면하게 되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주를 위한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논란의 양쪽에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용납하십니다. 7, 8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를 다루다가 그 사소한 문제를 삶과 죽음이 걸린 거대한 상황으로 옮기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작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성도의 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주를 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나를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모두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비유와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은 삶의 완전한 주권 전이가 일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12절.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해명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일치를 강조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를 위하여란 내적 원리만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나 절기의 준수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있으므로 자신의 확신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동의를 얻을 때 이 확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절제하는 성숙한 신앙 태도가 필요합니다.